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세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서 독사의 자식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며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기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0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 없이 생명을 내걸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세상을 향해 순기능으로든 역기능으로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와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하고 회개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순기능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역기능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핍박받은 자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의 삶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위해 칭찬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칭찬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의인이라고 존경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존경은 명예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 존경과 명예를 통하여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통로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를 통해 의인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종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 힘으로 권력을 자연스럽게 얻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율법의 의를 통해 칭찬받았고 의인이라 불리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도식을 만들어서 지배권을 얻는 정당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경건과 의는 입신양명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선 핍박하는 자인 저희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음이라라고 오늘 본문과 대칭이 되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양극단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두 단어로 압축하여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단어 두 가지만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착한 일과 칭찬받는 삶이 무조건 자기의 의와
율법적 의라는 등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칭찬받는 일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순기능을 악용하여서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막았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졌던 이들이 오늘 오전에 나눴던 계시록 11장 7절에 나타나는 짐승처럼 바리새인들, 짐승들은 과거의 권력 옆에 빌붙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켜는 톱에 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여 죽이고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이란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를 위하여 칭찬받지만 의를 위하여 권세를 갖고 의를 위하여 입신양면의 기회로 삼아 왕과 권력가의 시녀가 되어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틀어막는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반대의 삶은 자신의 의와 율법의 의로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종교적 외식에 대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8복의 8번째 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는 율법의 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가 절대로 아니고 남을 깨트림이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기에 누군가를 향해 너는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자주 한다면 그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의는 손가락질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5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 박해하는 자들에게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아야 한다라는 의도가 들어간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위하여와 12절의 나로 말미암아는 같은 단어로 쓰여서 그 단어들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뭐 때문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본다면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맥락이 같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의는 인자를 뜻할 수 있으며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희생하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한번 핍박받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내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바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외롭고 아파하며 손해보는 그러한 삶.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가 되고 율법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손해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8번째 복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 나타난 복은 다른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복은 바로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이기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속 뒤집어져서 열받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느냐? 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난산까지는 많은 이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과 피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할 감난산까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못 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핍박 없는 믿음 생활, 고난 없는 신앙 생활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갈보리 산 위에 오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골고다 언덕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되 참된 그리스인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가 그리고 지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겟세마네 자리까지 가는 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올라가 다 쏟아놓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까지 가는 것도 부족할 판에 갈보리 산까지 어떻게 뭘 기대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길입니다. 어둠은 빛을 없애려고 달려들지만 그 빛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은 1986년에 인권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린 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5세의 나이로 온 가족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왔고 누이와 어머니가 산채로 소각로에서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15세의 나이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후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로 수송될 때에는 같이 기차를 타고 갔던 100명의 유대인 중에 90명이 굶고 추위로 얼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아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기아와 피로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된 것을 16세 때에 경험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가라는 질문 앞에 섰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장교의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집합하여 오와 열을 맞춰 섰습니다. 휘슬을 분 장교 뒤에는 3개의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간 3사람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고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명은 노인, 한 명은 중년의 남자, 한 명은 몸이 삐쩍 마른 소년이었습니다.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으름장을 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과 중년은 거기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장교는 싸늘하게 웃으며 의자를 밀어버렸고 그 노인과 중년의 남자는 목이 매달려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단식하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려오고 있을 때 장교가 어린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장교가 그 아이의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단번에 죽지 못했습니다. 먹질 못해 너무 마르고 체구가 너무나도 작아서 한 번에 죽지 못하고 30분 동안이나 매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제레디에서 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어린 비제는 그때 그의 가슴속에 답이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서전적 소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울음소리 가운데서 들려왔다.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 누이들, 아버지까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도 똑같이 질문을 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십자가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은 바로 저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계신다. 이 글을 읽고 눈물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산채로 소각장에서 소각당하는 모습을 본 비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시 탈환하고 모든 방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행악과 폐악을 조사하고 있던 가운데 한 미국인 병사가 작은 벽에 쓰여진 낙서들을 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있었던 글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병사는 그 글 밑에 또 다른 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은 그곳에 한 신앙인이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그 글 아래에 한 신앙이 남겨놓은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찬송시였습니다. 그 병사는 1시간 동안 그 벽을 떠나지 못하고 찬송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매에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을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려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안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찬양은 여유가 넘쳐서 간증거리가 가득한 풍요로운 도시에서 커피 한 잔 우아하게 마시면서 기록된 찬송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환경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며 살아갔던 한 신앙인이 고통과 핍박 속에서 죽어가며 남긴 찬송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다 기록하지 못하겠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네. 그렇게 고백하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인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주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세상의 모든 걸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섰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젠 더 빼앗겨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그 무리 가운데 넘쳐나와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랐더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그 무리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주신 재건교회 선배님들이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어둡고 막막하고 참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막막한 곳에서 빛을 밝히는 곳이 바로 우리 재건대신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걸음씩 불을 밝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로 저곳에 있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홀로 걸어가면 그 길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옆에 계신 동역자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맞지 않은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이 환하게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정말 빛이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성령의 불이여 임하옵소서.